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3절,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작은 교회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각 가정 작은 교회를 세우셨으니 상상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치유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며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중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이제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런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실 있게 말할 수 있느냐? 그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이제 누구 모양 그죠? 죽으신 후에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그 말이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데 영존할 수 없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잠시 계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어떻게 그게 그죠 가짜가 되고 실효성이 없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죠?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그죠? 당신을 또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편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항상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주님의 은혜가 있다. 항상 그걸 기억하면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을 잠깐 상기해보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은 어려워하는 문제가 없으시죠. 문제는 뭐냐?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은 참 이런 점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부러 제목을 하나님의 딜레마. 뭐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사랑이 무한히 많은 분이죠. 사랑이 모자라는 분이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분이죠. 또한 하나님이 능력이 적은 분이 아니죠. 능력이 무한하게 넘치는 분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무한하게 넘치고 사랑이 무한하게 넘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그치,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느냐? 이 점이 참 아이러니하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교회는 가짜다, 성경은 가짜다, 예수님은 가짜다, 하나님은 가짜다, 기독교는 가짜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문제가 뭐였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무한하게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사람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그죠?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무엇에 대해서 육체나 환경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놓고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왜 두드려요? 사랑이 많으신데 능력이 많으신데 그냥 문을 뽀개고요. 우리가 안 열더라도 문을 뽀개고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불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격적 내가 동의해드려야 된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드려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여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요 정리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 속에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두 가지 이야기로 얘기해 보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그죠?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보면 어떤 거였냐 하면 그죠?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버렸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버렸는데 그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 문 밖에서요. 그죠? 문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나 애절하게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참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아니 거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의 의미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굳이 그저 애타게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사람을 풀어서 그저 찾아 나서서 그저 다시 찾아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렸다가 마침 탕자가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의 그 장면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그런 말이죠.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와 돌아오고 있는 아들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봤어요. 거리가 그만큼 멀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죠?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기다림이 많았으면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기다렸단 말이죠. 그래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고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서 안아주면서 뭐라고 말했지? 나중에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절함.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 표현된 게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이하에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에서 어떤 얘기 나오죠?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목자를 설명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하겠다? 찾을 때까지 찾아 나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어떻게 하겠다? 찾으러 나가겠다. 그런데 언제까지 찾겠다? 찾을 때까지. 그죠? 찾지 않으면 안 돌아오시겠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목자의 심정. 그죠? 그리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목 놓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금방 떠오를 수 있는 게 어떤 거였냐면, 아니, 탕자는, 그죠? 아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왜 찾으러 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탕자, 아들은 찾으러 나가지 않을까? 둘 차이가 뭐예요? 그 탕자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차이가 뭐였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것은 양은 그룹을 지어 살죠. 그죠? 양 무리 속에서 이렇게 떨쳐 나오면 자기는 못 산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못 산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것은 자기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목자를 잃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지금요 혼자 다니면서 험한 지역에 그죠? 위험한 짐승들이 있는 험한 지역에서 그죠? 목자를 찾으려고 양 무리를 자기 목자를 찾으려고 애타게 지금
잡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찾아 나가는 것이고, 이제 이 탕자는 자기가 어떻게 나갔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나간 것이고 자기가 옳다고 나간 거예요. 이건 자기는 지금 내가 아버지를 떠났다,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나는 죄인이다,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요, 그냥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찾아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때까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가 안 찾아 나가는 것이고요. 애타게 기다리지만 안 찾아 나가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지금 돌아다니면서 혼자 죽을까봐 목자를 찾으려고 그냥 막 그렇게 막 애절게 하고 있는 그 당연히 어린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죠, 목자가 찾을 때까지 찾아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그 정말 애절한 마음, 전능하시면서 또한 사랑이 무한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이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 그 애절한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그분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치 않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실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이 둘째 아들, 즉 일명 탕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도망갔다 그런 말이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나눠달라 그랬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줬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그죠? 며칠이 그냥 처음부터 무슨 계획범죄다 그런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한마디로 아버지 몰래 도망간 거죠. 며칠이 못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먼 나라에 가서, 먼 나라,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관여할 수 없는, 아버지를 아예 떠나겠다. 아버지가 못하는, 그죠? 아버지가 뭐 할 수 없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의미가 뭐겠습니까? 먼 나라로, 그죠? 그렇게 갔다 그런 말이죠. 그랬는데, 그렇게 한 그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허랑방탕했다. 그리고 허비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죠? 도망가서 자기 인생을 산 거예요. 그죠? 도망가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살 거야 하고 이렇게 챙겨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 허랑방탕한 인생이다. 인생을 허비했다.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도망간 아들, 탕자죠. 이 탕자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허랑방탕한 인생이고 그 다음에 그저 인생을 허비했다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어디 가서 그저 막 기생하고 놀아나고 주색잡기 하고 놀고 마시고 먹고 뭐 맨날 그렇게 탕진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돼 버렸어요? 그 재산이 다 없어져서 허비해 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이분이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버지가 다 컸어요. 이 둘째 아들이 다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사업 구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싶은 게 독립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갈 때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버리라. 내가 내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사업을 제대로 해버리라. 내가 열심히
내가 언제까지 아버지 밑에 있을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큰 재산이나 큰 부나 큰 사업을 이루어 보겠다 하면서 열심히 새벽별 보기 운동하듯이요. 새벽에, 별에 있는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또 별에 있는 한밤중에 들어와서 자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주색잡기 하고 기생하고 놀아나고 맨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맨날 그렇게만 놀고 산 게 아니라 그죠?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성실하게 내 나름대로의 뭔가 인생을 만들어 버리라.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색잡기하고 기생하고 놀아나는 삶을 살았다면 저거는 허랑방탕한 인생이야. 인생을 허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운이 따르지 않아서 또는 사업 아이템이 조금 모자라서 또는 세상에 갑자기 어떻게 변해가지고 그만 사업을 다 망해버려서 거지가 됐어요. 그럼 그렇게 산 사람한테도 허랑방탕한 인생이다. 인생을 허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 그러냐고 하는 거냐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고 부지런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싶은 거냐면 그거 허랑방탕한 인생이다. 인생을 허비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탕자가 나가서 어떻게 살았던 간에 주색잡을 잡기를 하고 그저 맨날 술과 마시고 놀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아니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죠? 노력하면 열심히 살고 정말 부지런하게 살고 했는데 뭐가 시대가 잘 안 맞아가지고 운때가 안 맞아가지고 뭐가 좀 잘못해가지고 다 망해서 뭐 어떻게 됐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아니냐 그런 사람들까지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 저 인생은 허랑방탕하게 산 거야 저 인생은 허비한 거야 오늘 성경은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왜 그게 허랑방탕한 인생이고 왜 허비하는 인생이냐? 참 놀라운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 이 사건 다음에 그죠? 누가복음 16장이 됩니다. 그럼 16장 1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일명 불의한 청지기 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불의한 청지기에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일 텐데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죠? 이 청지기가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 청지기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주인의 것인데 주인이 주인의 것을 청지기에 맡겼어요. 맡겼는데 주인의 귀에 어떤 소문이 들렸냐 하면 어머나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서 종주목을 댑니다. 야, 너 이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야? 하면서 이제 내가 한번 따져보겠다. 이렇게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종주목을 댄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 청지기가 이제 마음이 찔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쫓겨나면 내가 이 나이에 뭐 쫓겨나면 내가 어떻게 살이야?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하고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나쁜 계략을 꾸미죠. 어떤 계략이냐? 자기가 그 주인의 집안의 모든 것을 맡아서 했었으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주인 몰래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당신 얼마나 빚졌어? 예, 내가 1,000만 원 빚졌습니다. 그래요? 이 영수증 쪽 가져오시오. 여기 500만으로 고쳐. 당신은 얼마 빚졌어? 1억 빚졌습니다. 자, 여기 5천만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인의 빚진 것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막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죠. 그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 그죠? 어떤 생각이. 내가 이렇게 주인한테 쫓겨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받았으니 내가 쫓겨나서 거지가 되더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으로 했겠죠. 근데 그만 그 사실까지도 누가 알게 됐어요? 주인까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선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보세요. 그 주인이 청지기에게 지혜롭게 했다. 오히려 칭찬을 해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책망하고 쫓아낼 판이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전히 주인의 재산을 축내지 않았습니까? 왜요? 주인에게 빚진 것을 막 자기 임의대로 깎아줬으니까 주인이 얼마나 지금 재산상의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인이 더 책망하고 더 혼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네가 그 중에서도 참 지혜롭게 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뭐라고 말해요?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주인의 재산을 손해시켰는데, 주인의 재산을 없이 했는데, 아까는 허비했다고 책망을 하고 지금은 잘했다고 칭찬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죠?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긴 것은 그죠? 무슨 뜻이냐 하면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사용하라 그런 뜻이죠. 근데 주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즉 주인의 재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주인의 재산이 막 줄어들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뭘 따지는 거냐 하면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의도한 바대로 사용을 했느냐 아니면 주인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했느냐. 주인은 지금 그것만 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죠? 이와 같이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갈 때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쉽게 말할 수 있으면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분이 또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는, 즉 그곳으로 인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화목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 하죠. 그러면 그게 뭐야? 그게 허비한 인생이 아니라 너는 잘 사용했다 칭찬한다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허비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게 허비가 되는 거죠. 오늘 이 탕자에서도요, 그죠? 뭐라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허비했다, 그죠? 단지 아버지의 재산을 없애버렸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버지의 의도와 다르게 산 것,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산 것에 대해서 허비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탕자의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란 말이죠. 그죠? 나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있어. 이 아버지를 상징하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었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영원한 나라에 인도할 예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은 뭐라고 말한다? 성경은 너는 허랑방탕한, 아니 내가 뭐 술 마시고 뭐 그랬어요. 그런 거 안 했는데, 아니 너는 허랑방탕한 인생이야. 왜 허랑방탕한 인생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화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너는 허랑방탕한 인생이고 인생을 허비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불의한 청직이 끝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누가복음 16장 19절인가요? 바로 부자와 나사로잖아요. 그죠? 부자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19절 한 절로 딱 표현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써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맨날 좋은 옷만 입고, 그죠? 좋은 음식만 먹고 지냈다 그런 말이죠.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그죠? 옷만 입고 그렇게 지냈다. 맨날 그러니까 잔치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어디서 남의 돈을 훔쳤거나 누구를 살인을 했거나 뭐 간음을 했거나 그런 얘기가 안 써 있고 뭐라고 써 있다고요? 맨날 먹고 마시고 놀았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음부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진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왜 지옥에 떨어지고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냐? 그죠? 이 광야 인생 동안에 우리가 뭘 준비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을 준비했어요. 이제 가나안을 준비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요,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준비했어야 돼? 영원한 나라를 준비했어야 되겠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겼다. 즉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이 전부다, 지금이 전부다, 오늘이 전부다, 그죠? 내일이 어디 있어?
있어? 영원한 세계가 어디 있어?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광야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부자다 그런 말이죠. 허비하는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부자다. 아주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탕자는 허랑방탕한 인생이요, 허비하는 인생이다. 그죠?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재산을 축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다 이거죠. 즉 아버지와 불화한 삶을 산 거야. 맞습니까? 아버지를 상징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불화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신다? 허랑방탕한 인생이야. 그죠? 허비한 인생이야. 이게 명확하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적어도 우리의 삶의 평가에 하나님이 하실 때 허랑방탕한 인생이 아니,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 그런 소리 듣지 않으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고 허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그죠? 사랑이 무한하게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고 그런 허비하는 인생을 사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직접 들어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 스스로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고 허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로 어떻게 하시느냐? 간섭을 하신다. 그죠? 간섭.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보게 되면요, 14절에 보면요, 허랑방탕하고 허비해버려,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죠? 14절, 다 없이 한 후, 이제 거지가 된 거죠? 다 없이 한 후, 마침 흉년이 든지라. 그죠? 이건 재산이 많을 때, 아직 재산이 많이 남았을 때는 흉년이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가진 것이 많으니까 이 돈으로 먹고 살면 된단 말이죠. 근데 언제 흉년이 들었어요? 내가 거지가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마침 흉년이 든지라. 하필이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왜 하필 내가 재산이 다 망했을 때 흉년이 들어?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망했을 때 흉년이 드는 요게 뭐냐? 요게 하나님의 간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탕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다 없이 하려고 하는 그 탕자에게 없이 하는 시점을 기다리는 거야. 그죠? 없이 했을 때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그죠? 완전히 흉년이 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그때라도 탕자가 아이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 꼴을 당하는 거구나 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악해서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살 국리를 찾아 나가게 되는데 15절 16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이 탕자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누가 쫓아 나왔어요? 지금 죄인과 세리들이 쫓아 나왔습니다. 뭐하러 나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이미 말씀을 가졌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지금 흉보고 있는 거죠. 그죠? 얼마나 이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죠? 그래, 자기가 죄인으로 살다가 잘못된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고 사랑하지를 못할 망정 어떡하겠어요? 아유, 저 더러운 것들, 그죠? 아유, 더러운 것들 하면서 막 비난하고, 아유, 더러운 것들을 받아주시는 저 예수님도 이상해. 함께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어떤 전제가 있느냐면 유대인들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여기 전제를 해놓고 보면 이 탕자가요, 지금 자기가 먹고 살 국리를 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돼지를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상극이 뭐예요? 돼지 아닙니까? 근데 이런 뜻이에요. 나는 돼지를 쳐서라도 먹고 살겠다, 그런 말이죠. 그죠? 이거 신앙적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버려서라도, 난 율법을 버려서라도, 나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런 거죠. 내 영혼을 파서라도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는 먹고 살겠다. 이런 모습이 이게 악한 인간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 그런 악한 탕자의 모습까지도 여전히 막으시는데 1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그죠? 그러니까 이 쥐염 열매라는 것은 사람의 음식이 아니고, 또 보통 이게 뭐 정한 동물도 소나 뭐 양들의 먹이조차도 안 되고, 유대인들이 가장 불이하게 여기는 그 돼지나 먹는 열매, 큰 뜻이에요. 그죠? 최악의 그런 것이죠. 근데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허랑방탕한 인생이 있잖아요. 허비하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 자기 딴은 나는 괜찮다 그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간섭하시면서 어떻게 일이 꼬이기도 하고, 그죠?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죠? 막히게 하고,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지금 어떻게 다가가고 있고 간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탕자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흉년이 다 거지가 됐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내가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먹고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돼지를 키우죠. 그리고 돼지를 키우죠.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앞뒤 완전히 막혀버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코너에 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어디는 뚫렸어요? 하늘은 뚫렸단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그죠? 이 탕자가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하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요 고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모르시겠습니까? 형편을 모르시겠어요? 아픔을 모르시겠어요? 괴로움을 모르시겠어요? 두려움을 모르시겠어요? 어려움을 모르시겠어요? 지금 이 상황과 이 조건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걸 해결할 수 있으시고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신 분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거? 왜 그걸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일까? 왜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이 갖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하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죠? 여전히 닫혀있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뭐 나는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죠?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 없인 살 수 없구나.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그분께 돌이켜 무릎 꿇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고백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미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이미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용서한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해결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뻔뻔하게 살고 있을 때, 잘났어, 나 좋아, 나 잘났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아들이 재산을 챙겨서 나가서 희희낙낙 허비하는 인생,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도 나 잘났어, 인생 뭐 있어?
뭐 사는 거야.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자기 힘대로 살고 있을 그때,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시고 동구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제가 마음속에 마음이 그 딱딱했던 마음이 부서지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범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그 마음이 생기고 조금씩 생기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조마조마 바라보면서 그죠? 요때나 저때나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려고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고백 한마디를 기다리신다겠죠.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서 형이 등장하잖아요. 형. 그럼 형은 뭐냐 이거죠. 형이 등장해. 이 동생을 지금 어떻게 평가해서 성경은 허랑방탕하였다, 허비하는 인생이었다. 그죠? 그러면 이 형은 뭐냐? 그죠? 형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형도 동일하게 허랑방탕한 인생이고 허비하는 인생이었어요. 그죠? 그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아니, 형이 무슨 집을 떠났습니까? 그죠?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아버지를 섬기고 잘 살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재산도 사용하지 않고, 그죠? 다 이렇게 도망가 버렸으니까 재산을 얻어 써버렸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잘 지냈는데 왜 지금 형이 허랑방탕한 인생이고 허비하는 인생이었느냐? 그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간단해요. 집에 있었지만, 그죠? 자기 딴은 집에 있었고, 자기 딴은 아버지 재산을 축내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어떤 모습이었어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이 뭐라 그러죠? 그 소문을 밖에서 듣고 집에 안 들어오는 게 화가 벌컥 난 거예요. 하일 불러가지고 야,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글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형이 뭐라고 뭐래?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아버지에게 전했죠. 아버지가 쫓아나왔어. 얘 왜 그러느냐? 아니, 아버지 이게 될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노란한 저런 허랑방탕하게 살아버린 저놈한테 지금 송아지가 웬 말이고 지금 이게 왜 잔치가 웬일입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잔치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 그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형은요,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떤 모습이다? 아버지와 무슨 모습? 불화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28절에 저가 노하여 이제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다.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설득했어요.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결국은 이 사건이 이 형과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큰아들과 아버지는 불화한 채로 끝나는 모습이죠. 그런데 동생 탕자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불화하는 모습이었지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해? 종이라도 좋습니다. 노예라도 좋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와 탕자가 화목한 관계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어떤 놀라운 사실이? 처음엔 그죠? 허랑방탕한 인생이고 허비하는 인생이었는데 오늘 아버지와 다시 화목함으로써 허랑방탕한 인생이 끝났고 허비한 인생이 끝났죠. 그런데 형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불화한 사이였으니까, 그죠?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불화한 삶이었으니까 바로 이 형이 불화한 인생이고 이 형이 허랑방탕한 인생이고 이 형이 인생을 허비한 거다. 그죠? 그렇게 성경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탕자라면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이 뭐야? 지금까지는 불화했지만 다시 이제 화목하려고 하는,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형과 동생의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차이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우선 공통점이 뭐냐? 이 형이든 동생이든 다 뭐다?
방탕한 삶이었고 허비하는 삶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죠? 동생은 어떤 거였어요? 아버지를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를 버렸으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뭐였습니까? 그건 허랑방탕한 인생이고 허비하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형은 아버지를 버린 것 같지 않았지만, 그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어요? 아버지와 불화한 모습이었죠. 즉, 아버지를 마음에 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버리기는 어차피 뭐예요? 마찬가지야. 함께 살았지만 화목한 삶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신뢰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그놈한테 그냥 다시 돌아왔을 때 막 이것저것 막 챙겨주니까 어떻게 말해요? 아니 집에 있었던 나에게는 왜? 그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 것이다 네 것인데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화목하지 못하는 지금 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둘 다 사실은 뭐예요? 불화한 모습이었다 그런 말이죠. 둘 다 허랑방탕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은 자기가 죄인인 걸,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어떻게 돼?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불화했던 사이에서 어떤 사이로 변하니까 화목한 사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죽었던 내 아들이 회복이 됐어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허비 인생 끝, 그죠? 그리고 허랑방탕 인생 끝. 동생이죠. 근데 형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아버지가 나와서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났다고 살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 비유의 시험으로 말하면 돌아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형은 여전히 자기 잘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불화한 거죠. 예수님과 불화한 거예요. 이건 허랑방탕한 인생이다. 그죠? 이거는 뭐하는 인생이다? 이건 허비하는 인생이다. 아주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그죠? 누가 인생의 성공자냐? 누가 인생의 실패자냐? 이 광야 생활에서, 그죠? 인생의 성공자, 광야 생활에서 인생의 성공자는 뭐예요? 가나안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죠? 맞습니까?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 믿음을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인생의 성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화목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예수님과 불화한 사람은 뭐다? 그게 실패한 사람이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불화하면 뭐하는 거다? 그거는 실패한 삶이고 허랑방탕한 삶이 되는 거겠죠. 정말 놀라운 사실이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죠?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혹시 인생을 여전히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죠? 예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회복하는 사람은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고 인생의 성공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지금같이 코로나로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돌아올 때야. 지금이 돌아올 때야. 그죠? 지금 하나님이요 이제 간섭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허랑방탕한 인생들 깨닫게 하게 하려고, 그죠? 허비하는 인생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떡하는 거야?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부활까지 하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문을 놓고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없이 난 살 수 있어.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욕심대로 살 거야. 내 옛사람대로 살 거야. 악한 말 듣고 살 거야. 그렇게 살고 있어서 허랑방탕하고 허비하는 인생을 예수님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죠? 한 가지로 크게 다 간섭하는 게 뭐 이 코로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켜서 이것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나?
예수님과 화목한 삶이 아니었나? 이걸 돌아보게 하셔서 그죠? 스스로 돌이켜 고백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오늘 그 마음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이미 상고 거리가 먼데 그걸 알아보신 하나님께서 덥석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와 생명으로 함께 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돌아오며 예수님과 불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잘 다니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 혹시 예수님과 불화한 장면이 있거나 불화한 부분이 있다면 그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불화했습니다. 내가 이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 앞에 방향을 틉니다. 고칩니다. 주님 이것까지도 주님의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의 은혜가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헌금을 하셨는데 큰 금액을 헌금하셨어요. 2천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게 됐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조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2천만 원이 11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11조 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걸리게 하고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그것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 깨닫게 되고 마음에 찔리고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11조를 못한 걸 계산해 보니까 대략 2천만 원 정도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2천만 원을 11조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전부를 주신 거야, 그죠?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뭔가 우리에게 못 주시는 분이 아니야. 뭘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마음에 닫아놓고 있고, 그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분과 불화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죠? 너무나 애탐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복을 더 주시지 못하시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죠? 이렇게 이런 종종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그죠? 헌금에 이름을 쓰셔서 이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뭐 11조 헌금을 하는지, 누가 감사 헌금을 하는지, 누가 특별한 헌금을 하는지 이렇게 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예배 때 헌금하는 시간이 되면 저는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의도적으로 헌금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지 않았다. 혹시라도 제가 마음에 어떤 시험이 들까봐 저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저분이 헌금을 하시네, 저분이 헌금을 안 하시는 것 같으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짐작하거나 잘못해서 제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에 그런 다른 게 생길까봐 저는 의도적으로 헌금하는 장면을 안 쳐다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조그마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내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 그래서 우리를 막으시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시는 신앙, 오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온전한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그저 받으셔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다 화목하게 부분 다 화목하게 회복되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림으로
이 코로나가 곧 끝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그런 큰 믿음들을 만드셔서 우리 중심교회 그리고 우리 작은 교회들을 사용하여 또 지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곳곳에서 아름답게 주의 선한 일을 사용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여 주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정직하게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